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시며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저희를 힘있게 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풍성한 것들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디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의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징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했던 우리들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직분자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항존직 직분자들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외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지의 시리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멀티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기지의 시리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깊음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짐질 때 아닌 날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그리스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저의 마음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이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지는 찬양, 기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이 나뉘어지며 복음이 나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삶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며 필요하다면 물질의 복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시하였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한번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은 고백을 서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이구나 그 하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기쁨,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 찬양,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어떤 책에서 또 강연에서 권면하면서 아주 짧게 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이렇게 꼭 제목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보약이라는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이 없어 놀다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이었구나.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이었던 것을. 잃은 뒤에야 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이별해보면 안다. 그이가 나에게 얼마나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들도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마지막 건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어떨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를 알게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김홍신 씨가 이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김홍신 씨가 아니어도 아마 보통 어르신들의 음성으로 같은 이야기들 우리가 참 자주 듣게 되잖아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야 젊었을 때가 좋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야 다른 거 없어.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있을 때 서로 잘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때로는 바쁘게 사느라고 또 삶을 열심히 살아내느라고 이 말이 품고 있는 그것들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잊었던 것 아니면 내가 조금은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예배 가는 것이 설레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기대되고 예배 때문에 마음이 참 즐거우십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끔 한국에서 전화할 때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미 4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 급이 되어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관리자가 돼 가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니까요. 열심히 하고 그게 되게 재밌는데 점점 이제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조금 직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너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실 일이 너무 많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줄 잘 타서 그러니까 뭐 인맥을 관리하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되니까 일하고 되게 상관없는 것들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이 두 개가 너무 막 뚝 떨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될지 이제 너무 늦어서 그것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사시는 그 행복해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또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시간의 전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니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야 너도 신학해 그러긴 했죠. 근데 감사하다. 솔직히 나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보내고 또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때로는 씨름하고 그게 대단히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어려움이 없지 않죠. 엊그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이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이 시편의 고백 그것만으로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가 왜 그걸 자꾸 놓치고 살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야 누가 파티에 나를 오라고 아니면 올 인클루시브 무슨 리조트에 가서 지내는 일주일보다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하루가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에서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겐 그런 고백이 있으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전 청년 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태어나기를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또 다른 모습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있는 선후배들이랑 그게 이제 노는 거기도 하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방학 한 2달쯤 되면 2달 중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교회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요. 놀기도 교회에서 놀고 밥도 교회에서 먹고 전도 한다고 준비도 교회에서 하고 어른들을 쫓아다니면서 돈도 얼마나 많이 뜯어서 전도 집회 한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주일 저녁이 되면 힘들어요. 주일이 끝나니까. 내일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회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또 대학을 다닐 땐 대학도 가야 되고 물론 집이 교회니까 교회로 오긴 하겠지만 이 공동체를 만나는 게 또 어쨌든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 저녁은 제 청년 때는 한 새벽 2시 정도쯤 돼야 겨우 집에 갔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없죠.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주로 연애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된 지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때의 행복과 그때의 즐거움이 지금도 나에게 있느냐고 물으면 약간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보다 오히려 무거움이 제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저도 주일 아침에 식사를 거의 못 합니다.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그만 걸 한 입 먹든지 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체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보통 아침 식사 잘 못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토요일부터 아예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무거워서. 물론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무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다양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주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크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쁨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는 한데 생각해 보면 점점 무게가 기쁨을 많이 빼앗아 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교회 가서 또 만나야 될 만남 혹은 섬겨야 될 봉사 혹은 해야 될 여러 가지 섬김들을 생각하면 가끔 이제 무겁죠. 즐겁기보다 이것도 어떻게 지나가지. 최근 한 달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잠을 자기 전에도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대단히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지난 일주일은 자주 깼습니다. 자다가 중간중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 부르심 안에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무거워하고 때로는 고민할까?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행복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독특한 지점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그리스도인 교회의 평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미친놈이구나 였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듣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살 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에 어쩌면 대답 혹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빌립보서 3장 우리에게 들려줘요. 빌립보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해.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잖아요. 그 그러나는 4절의 그러나로 시작하는 4, 5, 6절 말씀에 반하여예요. 4, 5, 6절은 이렇게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표현해요. 내가 가진 조건이 보통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겉 조건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남 앞에 설 수 있을 만해. 따지고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난 태어날 때부터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가지고 자랐어. 예요. 8일 안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8일 만에 율례가 정한 대로 아마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대부분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베냐민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만 자기의 가문 명맥을 지켰는데 그 안에도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혁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게끔 하셨을 만큼,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이렇게 어울린 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 12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순수하게 혈통을 지켜온 집안 자식이라는 거예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조금 더 나는 가문으로도 누구한테 꿀릴 바가 없어. 심지어 나는 율법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뭐 내가 누구랑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표현은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따져도 내가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할 만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거 정도쯤이면 인정받을 만해요. 열심도 있었죠. 가마리엘 문화는 당대 최고 학부, 최고 학부를 나온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문으로 따지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예요.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당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진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보통 율법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랍비들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고도 조금 달라요. 율법을 해석하는 건 법정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확하게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해석하기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권위를 빌냐 하면 내 스승 가마리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라고 하면 훨씬 무거워져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마리엘의 스승의 스승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분들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제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신 건 그 말의 권위를 당신에게 두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말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너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내가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해석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7절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똥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로 다 버려야 할 것들로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게 소중한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문,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유대인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나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를 깨닫는 것. 두 번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먼 나라 이방 지역인 다메섹까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을 가는 그 길가에서.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3년여간 동안 사마리아가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공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아마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학적인 신앙의 체계들이 다시 재정립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율법학자였으니까 구약에 능통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셔 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인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판단, 인식이 변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몇 번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발견 혹은 발명 혹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간 가졌던 모든 생각이 확 뒤집어져서 전혀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가게 되어진 시기들이 있는 과학적인 발견들이 주로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걸 생각해 보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그건 사실은 처음에는 스스로 얘기는 했지만 연구는 하고 말은 했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캐톨릭이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그가 자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연구를 생각해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게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걸 죄송하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구 별들이 행성이 항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동그랗게 안 돌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게 1, 2, 3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비로소 조금씩 과학계 그리고 교계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다. 동그랗고 그리고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발견, 발명 또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게 그때는 막 놀라운 얘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 세상을 살다가 늙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끝. 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난 놀랍지 않아.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했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저처럼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건 아니면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건 간에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고백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고백이 한 번은 있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계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많은 분들의 고백 중에 우리가 간증들을 듣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날 밤은 왜 이렇게 울었는지. 그때부터 한 수련회만 가면 밤중에 나가가지고 잠은 안 자고 왜 이렇게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바깥에 풀밭에 가가지고 혼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감각은 뭐냐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기에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경험이 우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감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내가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인식의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아, 내가 이전에까지 의존했던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거, 내 열심, 내 수고, 아니면 내 학벌, 내가 가진 돈들, 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로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우리 속에는 계속 변화가 있어요. 제가 뭐 그 고백이 저 중3 때,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때의 변화 그리고 고백 이후에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심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되게 어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속 7장 18절에 내 속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을 쓴 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야, 너 미친놈이지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속에 두 개의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개의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가고자 할 때,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붙들고 가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다른 게 자꾸 생각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는데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데요. 남들 모르는 사이에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일들이 있고 우리 서로를 격려해야 마땅한데 문제는 그거를 붙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격하는 감격을 빼앗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너는 왜? 저 사람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들고 갈 게 내 수고나 열심이 아닐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0년간 어쨌든 교회를 섬기고 설교자로
어쨌든 이 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뭐 되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늘 빚지며 사는 사람,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지요. 이거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들고 갑니까? 난 죄인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를 가지고 서는 것 아니던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예전엔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 믿음 없는 것들,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들, 난 쟤네들하고 달라. 바리새인.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거의 증인으로 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재판정으로 따지면 이 사람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게 마땅하다고 판결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내가 율법을 판단하건대 내가 배운 율법의 법칙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얘는 죽여도 돼. 돌 던지는 그거 앞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봐.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뭘 못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봤다고요. 내 열심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다가 보니까 내게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똥으로 생각한다고요. 나한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던 것들이에요. 그건 나한테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훨씬 나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을 되고 나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 헬라인이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른 지파가 됐습니까? 그가 배운 학문,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베냐민 지파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인식에 변한 거죠. 그때 가졌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열심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혹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 붙들고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하정우 씨가 어떤 프로그램 아마 유튜브에서 나와서 대담하는 얘기를 잠깐